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짧은 한 절이니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세계 교회가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월 20일에 예수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 설교를 부활절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전에 새로운 존재로 먼저 탄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또 인생을 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내가 깨달아지는, 또 선택하는 순간이 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라은이가 50일 된 아기가 첫 나들이를 해서 함께 우리 손내미로 축복하며 기도했잖아요. 2층에 우리 은결이 후배가 돼서 2배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만한 아기예요. 50일 된. 물론 6개월 된 은결이보다 머리는 숱도 많고 더 깁니다. 까맣게. 그런데요, 이 라은이가 10달 전만 해도 작은 수정체였습니다. 10달 후에 몸의 모든 기능을 갖춘 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수정체도 라은이고 이 아기도 라은이죠. 10달 동안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물만 가득한 그 뱃속에서 지냈잖아요. 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내가 숨쉬는 햇볕이 비치는 세상으로 나옵니다. 모태 안에 있을 때도 라은이고 나와서도 라은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존재인데 너무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생명 탄생의 신비를 보여주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영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의 변화인지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다른 초록과는 다른 초록. 입자루에 저만큼 붙여놓고 대롱대롱 기다립니다. 전혀 다른 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록에서 이런 복잡한 색이 나왔네요. 꾸깃꾸깃 구겨졌고 아직은 축축한 몸.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고 머리를 위로 향합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 그래서 이름이 홍점 알라.
애벌레, 번데기 8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나비, 인생의 8월을 보낸 이 녹색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애벌레였어요. 그것도 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서 나비가 태어납니다. 그것도 나예요. 호련히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날갯짓을 하는 나비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달라진 정체성, 달라진 인생관, 달라진 나 자신, 달라진 하나님, 달라진 목적을 찾아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탄생이 너무나 혁명적이라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할 만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내가 40이 넘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쫙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교 랍비고 지도자인데 인간의 삶을 잘 모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 두목이었던 두목이 그 폭력적인 삶을 청산하고 시골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박한 삶을 삽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던, 그래서 정말 선한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요, 추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혼의 관계로 자녀를 낳았고 죄를 범하는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죄를 지었었다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있었는데요.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어요.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상대방 대선 후보 캠프를 도청합니다. 그게 체포되죠.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미국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 체포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성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에 푹 빠져듭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그는 바뀌게 돼요. 그곳에서 낮아져서 교도소의 죄수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록했을 때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을 평생 동안 섬겼고 전 세계를 다니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에 빠져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고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마지막에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우야야야.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불같은 사랑 해보셨죠? 아멘. 지금도 불같은 사랑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넘쳐나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불굴의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민족의 매국노였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평생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물가의 여인, 거라사 귀신 들렸던 자, 중풍병자, 나사로, 그들의 공통점 다 변화돼요. 다 변화됐는데 그 안에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구나. 세상과 나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그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탄생을 돕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출산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그 산파의 이름이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그마치 3년간 교육을 했대요. 와, 3년. 우리 교회 새가족 바나바 4주인데 한 40주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등록하신 분들 놀라지 마시고 4주입니다. 3년을 교육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에 눈을 떴는지 그를 모아놓고 문답을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교육하고 앉은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문답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그 모든 진리에 대해서 진실된 인격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순간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요,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되는데 라틴어로 어떻게 시작되냐면 라틴어 크레도라고 시작됩니다.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I believe인데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장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크레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딱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심장을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심장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의 꿈과 목적을 내가 받아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심장을 바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 사랑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 김형국 목사님의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많이 인용하고 이 책들을 통해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나들목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국 목사님인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성경의 진리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실 20세기 교회에 들어서 20세기의 세계 교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널리 퍼졌거든요. 이 네 가지 진리, 이 네 가지 성경의 진리, 성경을 통째로 우리가 다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가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네 가지 여러분께 짧게 한번 나눠봐 드릴게요. 이것을 하나하나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생명과 영광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찾는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에 돌아오실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부에 계시지 않으면 피조물인 내 인생은요, 그 기쁨과 행복은 너무나 깨지기 쉽고 깃털처럼 가볍고 유리잔처럼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조품 행복에 매여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진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옳은 대로 살다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스스로 중심이 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본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이었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낸 영적인 죄를, 그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 중심성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수많은 악이 자행되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안타까워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세요. 세 번째 성경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압도적인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 중심성이 내 인생과 세상과 인류에게 끼쳤던 그 악함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죽으심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진실된 인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난 이 진리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너희가 내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해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 나의 선한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진리, 우리가 성경의 진리 속으로 쑥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말해주던 거짓이지만 진리라고 거짓말했던 세상의 허상들, 악한 권세들이 내게 속삭였던 그 거짓말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이켜 유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본래 의미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세상에 이런저런 깨짐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당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당신만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의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서요, 실린 간증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30대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에 제 삶의 중심은 오로지 나였습니다. 제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안정을 추구하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계획하고 계산하여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내 기준에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길 바랬고 삶에 일어난 문제들이 타인과 환경의 탓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저의 문제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진정한 평안도 삶의 변화도 없는 것에 염증과 회의를 느꼈고 그런 신앙과 삶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문제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를 배웠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우선시했던 관점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은혜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기대하며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듣고 깨닫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